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공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지난 주까지 당신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의 삶. 오늘 너를 위한 삶의 출발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해를 맞이하였습니까? 당신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습니까? 당신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당신은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동일한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창조주 하나님으로 마음 중심에 영접하였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친밀한 사귐을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듣고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12번째 질문,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누리며 지금 여기에서 너를 위한 삶을 기뻐하며 낭만으로 살고 있습니까? 질문이 너무 무겁습니까? 질문이 너무 원색적입니까? 질문이 너무 이 땅의 삶과의 빗나간 질문입니까? 이 질문을 듣고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십니까? 은혜에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병든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굶주린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생명과 부활과 내 존재와 자체 가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해주신 분, 은혜,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그래요.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내 주인인가 아닌가, 영원한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예수 그리스도, 주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귐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명령과 지시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자,
사랑을 실제로 배워가면서 실제로 행할 자들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여기가 은혜와 구원의 자리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에서 은혜가 되신 예수, 구원이 되신 예수가 전부 되시냐 이 말입니다. 은혜와 구원은 너를 위한 삶입니다. 너를 위한 삶.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너를 위한 삶이 이제 특권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항상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됩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의 해를 맞이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사랑을 누리는 실체가 된 그러한 삶,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목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먼저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예수를.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를 직접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심을 그대로 배워가는 삶, 곧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삶, 바로 이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목사인 겁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는 이 세상의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먼저 일꾼이 된 사람이. 이 땅에 직업을 두고 이 땅에서 있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은혜에 나가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 또 은혜의 자리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너의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은 나의 삶의 자리에, 나 중심에, 나 개인적으로, 나 이기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 세상이 내 중심적으로 움직여줘야 하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너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가 은혜와 구원의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오야침과 난동과 수고와 수면장애가 있고 굶주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당신의 자리였습니까? 갇힌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그게 여러분 같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때를 맞이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하늘 보좌의 자리로 옮겨놓은 예수님의 자리, 그 하늘 보좌의 자리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하늘 보좌에 나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구라고요? 어디에? 너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돼.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와 같은 삶으로 옮겨지기를,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누려야 할 그 자리,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거기가 은혜와 구원의 자리,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수면장애와 굶주림과 잠잘 곳이 없는 자, 머리 둘 곳이 없는 자, 부모의 장례식도 치를 수 없는 자들, 이게 기쁜 소식의 복음의 자리입니다. 아비와 어미와 아내와 남편을, 부모를, 형제 자매들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은혜의 해고 은혜의 자리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없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전속으로 죽을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대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옮겨져서 너를 위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은혜와 구원의 자리 또한 그 자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존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리, 은혜와 구원의 자리. 이 자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옥의 갇힘과 가난함과 아픔과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의 자리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양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가는 자, 예수님이 손에 잡힌 자들입니다. 의의 무기를 든 자, 들고 사는 삶을 무명 같습니다. 그러나 유명합니다. 죽은 자 같습니다. 그러나 산자입니다.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까지 곧 버릴 것 같지만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곧 기꺼이 목숨도 아깝지 않게 줄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근심한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쁩니다. 가난한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것만 같은데 다른 사람 오히려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진 자. 이게 인생 문제가 해결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어주시고 진짜 왕이 되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진짜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내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분만이 모든 것 된 삶, 그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해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보는 사회봉사의 삶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오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곧 너를 위한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옛것이 지나갔습니까? 끝났습니까? 완전히 새거이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기준이 되고 출발이 되고 예수님만 본질이고 완성이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되려고 시작하십니까? 되어가는 중이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피조물이 돼버린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자녀가 되었고 이미 부활에 참여 있고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 보좌에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 됩니다. 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삶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나의 부함, 나의 건강함, 나의 안위, 나의 편안함, 많이 가지는 것, 나의 이름, 이게 세상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예수님의 관심, 곧 나를 향한 관심이 이제 너를 향한 관심이 되는, 바친 자였고 묶인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굶주린 자였고 병든 자였습니다. 악한 자였고 죄인인 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인정하기 싫어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께 굴복하지 않는 삶,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나,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셔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놓은 그 창조 목적대로 회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도록
나를 회복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너를 회복하는 것, 너의 삶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나에게 알려주고 내 안에서 능력을 활동하시면서 그게 소망하게 해주시고 염원하게 하셔서 실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해보고 안 되면 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구합니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삶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 필요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것. 그래서 반쪽짜리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너를 위한 삶, 인생의 문제 해결되어서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해에, 구원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나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서 지시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삶의 자리에 있으니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한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필요들을 알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진리 영이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이걸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내 안에서 구하게 해주시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죽음 앞에 있는 것 같지만은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곧 가난해서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들을 벗어나게 해주시는구나, 견디게 해주시는구나 알게 하십니다. 이걸 피해버리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걸 피해버리면은 예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 자리에 있는 것뿐입니다. 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에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빌립보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만 아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매 순간마다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너를 위해서 곧 고난의 삶입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필수입니다.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나와 같은 사람에게 가서 나와 같은 사람과 함께하고 나와 같은 사람과 있어주고 나의 같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나는 순결하고 지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본받는 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난에 참여하며 죽기까지 본받는 자, 예수만 알기로 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인생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 너를 위한 삶을 살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곧 너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관심,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면 복음은 복음이 됩니다. 곧 너를 위한 삶.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한 삶, 곧 너를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을 한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를 타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복음이 복음되는, 예술만 아는 오직 부활을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고 죽기까지 본받는, 곧 너를 위한 삶,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삶, 또 교회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삶, 그 복된 삶 누리길 축복합니다.